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도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원장님은 안 보이시네요. 멀리 가셨나요? 예, 늦는다고 2시 20분까지 갈게요. 원장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전화가 왔길래 전달이 안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보자, 여기 성모울타리는 잊을만 하면 부르고 잊을만 하면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개감성당에 빵 팔러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빵 장사 누가 합니까? 웃지 않은겨. 다음 주가 또 빵 그 예약돼 있는데 올 때마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빵을 팔아야 되는데 이 말 바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더 이상 떠오르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mol탈이 이제 자랑이나 막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우리 신자분들 자랑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을 사람은 8시 반 미사 오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또 자부심을 심어주잖아요. 10시 반미사 마치고 나면, 교정미사 마치고 나면 성가대 연습이 있고 무슨 모임 있는다고 안 내려와요. 빵은 쫙 많은데 그러면 제가 내려오세요 소리도 못하고. 그럼 믿는 것은 8시 반미사 그때 한 90%다 팔거든요. 그래야 제가 안심이 되지. 안 그러면 빵 절반 남아있으면 제 지갑부터 봅니다. 얼마나 많나. 그래, 그 보통 보면 안 팔리고 남아있으면 20만원, 30만원치 제가 다 사가지고 저녁에 청년들이나 저녁 미사 오는 사람들 나눠주고 했는데요. 이제 다음에 제가 오시면 빵팔로 개금선도 마이크를 드릴게요. 빵 장사 하이소이. 예, 했습니다, 분명히. 예, 산다고 수고 많고요. 벌써 며칠만 지나면 또 12월 다가오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하루하루는 안 가는데 세월이 참 빨리 가는구나 하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그 당시는 매 순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세월을 딱 되돌아보니까 그 젊을 때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딱 60 넘으면서 생각드는 것이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한 것이 뭐 있지? 사제된 거 있고 본당 다니면서 뭐 이쁘게 꾸미는 거 있고 그런 거 말고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지? 없는 거예요. 죽을 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저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되었던 하나님이 되었던 매 순간 당신을 찾아서 제 주어진 환경에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만이 제 전부이십니다. 이 말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연옥 가 지옥 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오늘 복음 보면 여러분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안드레아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불림받았고 안드레아가 형 시몬한테 가갖고 형 우리가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세주를 만나서 한번 가봅시다 했더니 예수님이 딱 베드로 보고 수제자로 뽑잖아요. 바이 반석 베드로로 이름 바꿔주면서 그래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한다, 목숨 내어놓는다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공생을 하면서 계속 자리를 탐내었거든요. 누가 더 높은 사람 되냐. 그리고 예수님 죽는다 생각은 안 했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한다? 국무총리 자리, 장관, 내무부 장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을 했지 예수님 때문에 이분들이 죽는다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따라오너라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리 차지하러 갔죠. 우리 신자분들 세례받을 때 세례받으면 온갖 고통이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하면 안 받았을까요? 성당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하러 온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지금 집안에 꼬이고 막혀있는 일들이 하느님 예수님 때문에 잘 풀리기를, 한마디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 믿었지 내 삶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믿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혼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죠. 절망이나 자살이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혼자 지고 가야 되었지만 예수님 하느님을 알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느님을 알면서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내 존재가 채워지지 않을까? 무엇으로? 삶으로, 기쁨으로, 에너지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안 찾아요. 하느님을, 예수님을. 내 원하는 만큼만 빌어요. 찾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느님을 얼마만큼 찾을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찾아요. 지금 되게 힘들면 하느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찾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배부르고 덩 따시고 아쉬움이 없으면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습니다. 예, 똑똑하십니다. 예, 이 자리도 사실 안 오고 싶은데 안 오면 뭐 한다? 좀 지장이 많죠. 제가 되돌아보았습니다. 뭐를 되돌아보았을까요?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하느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았던가 되돌아보았더니 끝없이 뭔가를 바라면서 온 것 같아요. 끝없이. 여러분도 원하고 바래서 이 자리에 와 있지. 바라는 것도 없다면 가버리죠. 자, 초등학교, 중학교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이 한 12살에서 17살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느님께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가 보았더니 하느님, 배고픔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어떨 때는 한 이틀 굶고 있으면 정말 구멍가게 라면 부풀려가지고 외상으로 먹고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 20이 되어서 제가 19에 삼성전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20대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는 하느님 좋은 직장만 구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하는 일 일하고 또 야간에 파출소 방범대원하고 그러면서 주야로 일하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어머니를 도와서 빚 갚고 의식주 해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26살 그 집에 빚 다 갚고 동생들 공부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끔 해놓고 이제 26세 신학교 가라고 딱 5개월 반을 줍디다. 그때 가진 돈이 20만 원 가지고 5개월 반 한 6년 동안 책을 놓았었는데요. 공부해서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2달은 단과 학원 다니고 3개월 반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5개월 반 만에 6년 동안 쉬었던 게 공부가 됩니까? 그때 어떤 기도였을까요? 점점 이제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자신은 없어지고 그때 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합격만 시켜주시면 진짜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간절히 기도한 덕분인지 또 신학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에 저 멀리 강주 가톨릭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세상에 대학 수능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 신학교 공부입니다. 1학년 때 라틴어, 2학년 때 히브리어, 3학년 때 히브리어, 철학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그때는 1학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혼이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6년을 산대? 그랬었는데 이때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신부만 되게 해주시면, 하여튼 계속 해주시면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33세 드디어 신부가 되었어요. 고통 끝, 행복 시작돼야 되죠. 바라는 거 없잖아요. 해주시면 다 하나님 해주셨는데, 맞죠? 그래갖고 33세에 이제 하단 성당의 첫 사제로 서품받고 사제가 되었는데, 웬걸요? 이제까지 한 번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것을 뛰어넘는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악을 7년 동안 경험하네요. 신학 배운 것도 답이 안 나오고, 선배들도 답을 못 주고, 주교도 답을 구할 수 없고,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악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7년 동안. 하느님, 그 다음에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 악에서만 해방시켜 주시면 기도했죠. 그 큰 악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제가 졌다기보다도 예수님 못 박힘처럼 이제 저를 완전히 내어놓고 3년을 쉬었다가 이제 어디로 간 가로사로 인해서 나이 39에
언양성당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가로사로 인해서 3년을 휴양을 하게 됩니다. 휴양 들어가기 직전에 제 몸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숨만 딱 붙어 있었어요. 가톨릭 신문에는 크게 나가지고 신자들하고는 만세를 부르는데 몸은 이때 이제 내가 죽는구나 깨달았죠. 저희들 33세 사제서품 받을 때 엎드려서 순명세약을 합니다만 39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의지를 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순명하는 그런 거 머리로서 하는 순명이 아니고요. 39에 죽음이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 기도를 했죠. 태어나고 처음으로 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혹시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만 아니고 두 번만 세 번만 살려주셔서 많이 했죠? 저보다 고수대요. 저는 한 번만 했는데 진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사제직이고 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만 있으면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쉬었다가 이제 휴양을 하고 건강을 겨우 회복해가지고 43세 돼서 밀양 예림생 성당 공소를 본당으로 만들어서 첫 본당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2달 만에 그 성당 마당에서 여자분이 운전을 하던 차가 2다리를 지나가 버렸잖아요. 다리가 부러져 갖고 병원에서 4개월 동안 사경을 헤맸죠. 그때 우리 정명조 주교님이 거기에 제일 힘든 데를 보냈는데 당신이 2달 만에 병문안을 왔죠. 굉장히 미안했겠죠. 그래갖고 다리에 심은 박은 상태에서 휠체어,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동차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때 주교님이 면회 와서 첫 마디가, 서신부 이제 철 들었지? 철이 들었잖아요. 다리에 철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딱 여기까지 올라와서요, 아파서 숨만 겨우시고 했었는데, 주교님은 언제 철들 깽겨 하면 어른한테 실례해요. 그 말은 차마 못했고요. 그래갖고 철는 건 맞잖아요. 철은 그 전에 벌써 들었는데, 그죠? 악에서 그 해방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면서 철은 들었는데, 주교님이 하도 이제 미안하니까 철 들었지 하고 나가시다가 다시 문 열고 또 들어왔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럼 뭐랄게요? 서신부야, 먹고 싶은 것 없나? 옛날 같으면 대십니다 할 낀데 어르신이 먹고 싶은 거 있다고 이따 할 수 있는겨. 그래갖고 영덕 대게가 먹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농담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4일이 있는데 관리국장 통해서 영덕 대게를 다 맛있게 한 4인분 보내왔습니다. 제가 먹었을까요? 나눠줬을까요? 아이고 똑똑해라. 예, 성당에 그때 병원에 신부님 3분이 그 입원해가 있었거든요. 저는 다리만 부지지 손은 괜찮잖아요. 그래갖고 옆방에 다 불러가지고 다 깎아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대게를 까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그 육체적으로 뭡니까, 영적으로 제가 아프다 그랬죠. 근데 영적으로 아픈 게 고통이 클까요? 다리 부러진 게 클까요? 다리. 영적으로 힘든 게 물론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다리 딱 부러지니까 이거는 평생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제가 쩔뚝거리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큰 쩔뚝거림은 없는데 계단 내려갈 때 좀 힘들고요. 제일 힘들 때가 상가집에 가서 절할 때, 그리고 서품 미사 가가지고 엎드릴 때, 그 무릎 꿇을 때 힘들어요. 무게 중심이 50, 50대야 쪼그려서 우리 어머니들 밭에 그 뭡니까 호미로 농사 잘하죠. 근데 저는 못해요. 쪼그리는 거 안 돼요. 5분 이상 쪼그리면 무게 중심이 80대 20이 돼가지고 힘들어요. 다행히 걷는 것만 양호한데, 이렇게 한 번이 다리까지 부러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산전수전 다 겪고 어떤 기도할까요? 그거는 도통한 사람 하는 이야기고. 예, 감사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해주소서보다도 이것이 더 많아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당신 사랑, 당신 마음속에 머물게 해주소서 기도가 제일 많아요. 자, 지금 우리 각자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이든 건강이든 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원만 찾아가면 뭐한다? 끝없이 해주소서만 소리밖에 안 해요. 근데 하느님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너는 맨날 해달라 하나 그 소리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 옆에서 하느님 옆에서 우리가 딱 옆에 있을 때 예수님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그 소리 해주면 예수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예. 근데 끝없이 해달라 그러면 저 쫀쫀한 놈 맨날 해달라 그러고 그 소리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있어 좋아요. 당신 그 품속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지금은 찾는 것이 내가 계속 하느님을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하느님이 예수님이 다가오게끔 머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안드레아 사도 축일인데 왜 예수님이 그냥 수업 시간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을까? 지금 여기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개인적으로는 잘나고 똑똑한지 몰라도 이 공동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죠.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야단치고 싸우고 해버리면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거든요. 이 공동체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 누구예요? 아니요, 욕제인. 지금은 욕 안 하시는데 원장님이 많이 힘들었죠. 몸이 아픈 게 마음이 영혼이 아프면 몸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너 제일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또 동참하고 계시고요. 근데 어찌 보면 은총이 가장 넘칠 수 있는 곳이 저는 여기라고 보거든요. 세상은 지 잘난 사람들 살지만 여기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알잖아요. 더 아픈 사람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해 줄 수 있고.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해주시면 이것만을 기도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아까 감사합니다가 이야기였는데 감사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느님 사랑 속에 머물러야겠다. 근데 저는 이 공간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물론 빵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 마음, 영혼 상처받은 것을 머무는 곳,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경험 안 해보고 남을 치유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근데 내 상처받은 것에다가 예수님 하느님만 이제 플러스가 되고 그 안에 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제 나는 엄청난 축복과 은총이 되는 거죠.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요. 제가 본당 가는 곳마다 왜 성당 전체를 제것 전부를 쏟아서 리모델링을 할까요? 다른 신부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수준만큼 세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내가 고통, 아픔 속에서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수 있다고. 어찌 보면 이 공간이 가장 하나님 보기에 첫째가 될 수 있는 모든 은총의 요소는 다 있죠. 묵주가 돌아가려면 연결고리 끈이 있어야 되는데요. 묵주 알만 있어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묵주 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곳이 되려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죠?
특히 상처 많이 받고 좀 더 아픔이 많은 사람이 공동체를 더 안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예, 부산 교구 안에서 이 성모 울타리 같은 곳이 없죠. 근데 제가 이번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그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엄청 달라져 있거든요. 무엇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그전에는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원장님이 아파서 이렇게 단결이 되어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오래간만에 왔지만 뭔가 모르는 그 채워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분위기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반주자가 반주를 잘해서 그렇나? 해설을 잘해서 그렇나? 예, 하여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공동체를 부산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불림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복음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미